이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단강 쪽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분들,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단이라는 곳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곳 요단강에서 한 하루길쯤 돼요. 그 당시는 뭐 하루길쯤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베다니에. 그래서 그 베다니에 있는데 이제 그 베다니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소식이 왔는데 그 집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는 이제 남자죠. 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다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죽어갈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하루길 정도 이렇게 뛰어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바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는 걸 보면 그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좀 이상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주 친한 그런 곳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이제 의도가 있죠.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왜 그러셨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도 다 그런 어떤 원인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왜 그런 건가를 적어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선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현상 자체가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아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 완전히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4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말하죠. 영광을 받게 하려고 위해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사용할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나사로가 빨리 살아나고 고쳐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왜 죽는 걸 그냥 두고 그냥 빨리 가서 고치지 않고 그렇게 급한 걸 그냥 두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데도 계속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계속 믿음은 내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나 이제부터 안 믿어. 그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뭐 내가 습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보게 되면 제가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 안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믿음의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을 병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죠. 한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이제 조건을 달아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주님이 있는 제자들 바깥에 있었던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그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그 뭐 다른 규절을 보면 베다니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서 많이 유하시고 거기서 많이 설교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그 능력이 있게 되죠. 인간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의 사랑과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개념. 인간의 사랑은 이제 결국 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사랑이고,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누가 뭐래도 이기적이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증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걸 아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거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일부러 하셨는데, 이제 왜 이틀이냐면 이렇게 되면 총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거리나 날짜는 따져봐야 돼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가를 보내는 기간이 하루란 말이에요. 1일. 그 다음에 그걸 듣고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이틀을. 그럼 3일이죠, 보통. 그다음부터 이틀 더 유하시고 또 주님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곳에 죽은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플러스 하루를 더 해야 되죠. 그럼 총 4일이에요, 4일. 죽은 지 4일이면 그때 나사로가 이제 죽어갈 때니까 아마 하루길 정도 됐을 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러면 적어도 3일 이상은 된 거 아니에요. 3일 이상은 된 게 아니에요. 3일 이상이 됐으니까 4일, 총, 전체적으로 보면 4일이겠죠. 왜 이제 이스라엘에서 3일장이 있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게 있죠. 왜 3일, 적어도 3일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전승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3일, 적어도 3일은 그냥 둬요. 왜냐하면 3일 후에 시체가 썩게 되니까. 부패하게 되니까 부패한 걸 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사를 치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니다가 3일 동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 온전하면 썩지 않고 있었으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이제 또 실제로 또 살아난 사람이 간혹 뭐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비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4일 갔다가 나흘을 유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돼요. 완벽하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길 정도로 됐을 때 그때 가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으키게 되면 그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바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조건을 다 없애야 돼요. 인간의 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조건을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때 무슨 환경이 그래서 믿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인간의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요.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거지 내가 어떤 조건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이게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절로 믿게 된 거지. 그다음에 환경이 그러니까 믿게 된 거지. 혹은 이제 믿을 조건이 돼서 믿은 거지. 이렇게 딱 인간적인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야 돼요.
그걸 또 떠나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제 그게 분명한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죠. 그걸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 나사로가 살릴 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식을 하면서도 확 와닿지 않잖아요. 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가끔 감기에 걸리고 가끔 힘들고 나이가 들면 또 여러 가지 육체가 약해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결국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이보그로 채운다 할지라도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인생이죠. 고통은 죽음의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표현이죠. 고통과 죽음은 그 죽음을 이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그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모든 정복자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더 넉넉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곤고한 것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고통을 이기는 것은 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어떤 조건 가운데는 이제 그 고통도 있어요.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에서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믿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적어도 망하게 됐다고 쳐보세요. 망하게 된 그런데도 믿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믿을 때 내가 고통스럽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랬을 때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을 것 같고 내 인간적인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사랑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에 대해서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제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37, 38, 3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곤고나 고통이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가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거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죽어가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믿는 거는 내가 변하지 않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본인이 양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마음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늙어서는 그거 알게 돼.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지식에 그렇게 되면 믿음이 또 편안함도 오죠. 편안함도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버리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이미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게 되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살려주신 이유가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할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로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계속 믿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